위탁 관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뉴노멀 시대가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서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언택트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시행되던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체계와 시스템이 점점 도입되고 있는 것을 느끼시죠. 세계 188개국에서 15억 7,60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으로 학교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던 시간들이 이제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진 미디어 예배, 미디어 훈련, 미디어 모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1년 지나고 2년 차가 되니까 온라인 수업도 온라인 예배도 이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택트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언택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죠. 첨단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세심한 대면 서비스가 필요하고 대면의 접촉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이런 변화된 시스템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부하는 손길들이 많이 줄었대요. 올 겨울 연탄을 기부받아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번 겨울을 나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고립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사회는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면 갈수록 깨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멘탈리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곳으로, 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존재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에 뿌리 내려 있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의 생존 방식이었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안에서 누가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치열한 이집트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생활 방식이 필요한지, 취해야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이 나라에서 횡행하던 이 약육강식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존재의식 안에는 이집트의 노예라는 이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들이 그들 안에 많이 있었겠어요? 이집트를 이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뉴노멀로 와닿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센팅 모델, 본래 그 모델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계시죠.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회 현상이 매우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탁월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회가 평가하는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나의 존재를 규명하고 발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친숙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현재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오산팅 모델이 담겨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의 어센팅 모델의 특징을 설명하십니다. 이 형상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첼렘이라는 단어고, 모양이라는 이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동일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첼렘과 데무트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인간상, 인간다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죠. 이 첼렘이라는 것은요, 원형을 본따 조각한다는 것입니다. 데무트라는 것도 똑같아요. 원형을 본따서 조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이 달라요. 이 첼렘이라는 것은 원형을 본따서 조각을 만들었다. 데무트라는 것은 원형을 본따 조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것입니다. 데무트는요, 어떠한 원형을 본따서 이 조각했죠. 강조점은 원형에 닮은 조각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낸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을 본따서 만든 마스터피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였고 우리의 오센틱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닮도록 만드신 것이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DNA를 물려받아 아빠 닮고 엄마 닮듯이,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기질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지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또한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도 그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인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동화되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본래의 존재, 어센팅 모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발맞추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무시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세상 속에 탁월하게 살아가려다가 오히려 허망하고 공허함이 나를 둘러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존재의 목적을 벗어난 자기 중심성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또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정의의 토대 위에 우리의 존재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사랑과 정의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더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 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분이 만드신 세계를 위탁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관리되도록, 그렇게 경영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아픔을 많이 당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맡겨놓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위탁관리인으로 세워놓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고용주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함께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위탁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이 책임과 의무를 가진 리더,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진 리더는 고립되고 외롭기 십상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분의 나라를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수월하게 수행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위탁하신 것을 잊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세상의 중심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 선언했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고 발견해가는 거예요. 내가 세운 업적과 내가 세운 나라를 보면서 내 존재를 규명해가고 발견해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만약에 읽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어떠한 지경이 되었습니까? 깨어졌죠. 일그러졌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상태가 전혀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만 한다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사랑과 정의는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잔인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안에 돌아가게 되었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봤습니다. 이집트 안에서 착취를 당했고 억압을 당했고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때 그들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자신의 동족들, 이방인들을 약육강식으로 횡포하고 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탁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선언하시며 시작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선언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하나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죠. 사실 교회 역할도 그런 역할입니다. 깨어진 세상에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라거든 십리를 가라, 겉옷을 내어주라거든 너희 속옷까지 내어줘라.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정의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아주 독특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기득권 세력과 연대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이 누군지 보면요, 유대인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셨고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그 몸소 보이신 그 삶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사실은 유대인 사회 안에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공동체로 함께 하자고 하세요. 아까 불렀던 찬양과 같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깨졌던 세상, 일그러졌던 세상 속에서 예수님도 우리 인생과 똑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정의를 나타내시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의 사랑과 정의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의 백성임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그 클라이막스 절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진 영혼들,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인생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자기중심성의 그 대가, 자신이 지심으로 그 정의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언과 같이 하셨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잘 아시다시피 종말설교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빨간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죠. 예수님이 직접 유언과 같이 유언장을 써주시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그 전까지 깨어진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잘 아시죠? 많이 설교로도 들으셨고 읽어도 보신 본문입니다.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보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셔야만 했는가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명하시고 싶은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런즉 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와 같이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한 신부와 같이 깨어있으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해 볼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깨지고 상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당부하시는 겁니다. 멘탈리티.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슬로건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속에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반드시 깨어 있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위탁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떠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탁하시는 것과 동일한 딱 맞는 비유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몇 달란트 줬는가가 아니에요. 몇 달란트 남겼는가도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위탁입니다. 맡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어센팅 모델, 인간을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고 위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면요, 주인은요 자본주의 세계의 고용주와 같이 얼마를 걷어들였냐에 관심이 없어요. 위탁을 맡기신 주인의 이야기 앞에 그들이 반응했느냐? 성경에서 충성이란 표현을 씁니다. 충성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비유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있는데요. 제가 본문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동감 있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35절 어떤 사람들이 상속받냐면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날 돌봐줬고 옥에 갇혀있을 때 와서 보았다.
의인들이 묻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주님께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고, 언제 제가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배웠습니까? 전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뜻밖이에요. 25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라고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왼편의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나 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벌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고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맥락을 봤을 때 열처녀 비유, 깨어 있어라, 달란트 비유, 위탁하신 것에 충성해라, 그리고 다음 비유를 생각해보면 양과 비유 이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대한 미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정을 다한 사람은 오른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많이 복음 전하고 선교한 사람은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편에, 이렇게 보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근데 양과 염소 비유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소박하지? 제 그 오류에 빠졌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전제를 빼놓고 제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탁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양과 염소 비유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위탁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너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이 너희의 존재를 가지고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하나님 나라의 위탁 관리인으로서 깨어있으라, 멘탈리티를 가져라. 달란트 비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위탁되었음을 기억해라.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야.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사랑을 전하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거,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위탁 관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간절히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 유노멀 시대에 발맞추어 모든 영역을 언택트로 보편화시키고, 또한 모든 우리가 해가는 모든 것들을 설정해 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 인간의 이 적응력, 인간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 깨어짐이 극복되지 않고 깨어짐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어 가는 것만 같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삶의 영역은 무엇일까? 이것 아닐까요?
내가 나에게 위탁하신 영역 속에서 깨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없으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용기를 내어 다가가고 친구가 되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에 반응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겠죠. 한동안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삶의 영역은 무엇일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사역이 멈춰지고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청년들을 만나고 모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에게 발견하게 하셨던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청년들 안에 점점 사로잡고 있는 이 고립감이에요. 근데 더 아픈 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아픔이었죠. 여전히 청년의 때에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흐릿한 신앙생활을 보면 몇 년 후에는 이제 내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주마다 모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과 인연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고 그 청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듣게 되고 어느 날은 좀 코로나가 완화되었을 때 밥도 먹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럼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길면 90분 정도 우리 함께 시간을 내서 줌으로 한번 만나볼래?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지금 청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 6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과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다고, 변화를 할 수 있는 이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 스스로 목회자인 내가 나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오히려 내 안에 깨어졌던 마음들이 청년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고 있다고, 이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 안에 정의와 사랑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너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고 나 때문에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묵묵히 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변화의 흐름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고난하고 때로는 적응에 실패한 것만 같은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 어떨까요? 위탁관리인, 나에게 위탁하신 것들을 사랑과 정의로 관리하고 경영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마주하는 지점이 기도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탁하신 인생과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을 구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